이번 주에요. 굉장히 제가 어떤 분의 쪽지를 받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쪽지 내용은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초청한 외국 사역자분들이 좀 본인 입장엔 좀 이상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딴 건 다 좋은데 제가 왜 마음이 걸렸었냐면은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 생기고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 정도는 괜찮은데 사역자분이 미러클 머니 통장을 들면은 거기 돈이 생긴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금리빨이 생겼다 쳐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금리빨 말고 더 좋은 거를 해주겠어. 똑같은 이빨 만들어 주겠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금리빨입니까? 새 이빨을 나게 해줘야죠. 그래서 금리빨도 내가 좀 이상했어요, 사실은. 근데 또 금가루 막 떠지고 좋아요, 저 좋아요. 성령 역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미러클 머니 하면 통장에 돈이 생긴대.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한 10억 주겠습니다.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돈 이거 받았습니다. 간증하고 그런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게요. 자, 지금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가면 금융당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조사 들어갑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금융 혼란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에게 만 생겼다고 간증하신 분이 그 돈이 진짜 돈일 거냐 하는 거예요. 진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이거든요. 첫째는. 둘째는 어떤 게 문제냐면, 자, 그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요 사실 수고해야 되거든요. 수고하는 것은 우리 삶이 받은 저주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보편 타당한 종교가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근로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전 세계에 축복으로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근로예요. 근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사실요 기독교에 들어와서요 일하지도 않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은요 잠깐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여주셔서 잠깐 동안 뭐하게 해요? 예수 믿게 하려고. 초보 신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요 열심히 수고하라예요. 수고하면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건 복음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물론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작은 금액일 수 있죠. 그 금액 가지고 금융당국이 조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제가 거기에 주목을 했냐면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은사의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은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구분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주목함으로써요 누구를 놓칩니까? 예수를 놓칩니다.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며 무엇인가, 그리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보겠습니다.
원래 밤 어디 어떤 날이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요, 초막절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초막절에 태어나셨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성경에도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과 초막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볼까 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지금 초막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디로 가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초막절에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요? 안 가신다고 해요? 안 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갈릴리 머무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명절에 올라가라 했어요. 나는 어때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요, 어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때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안 가겠다 하셔놓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간 것은 비밀이 간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 때가 되어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초막절에요, 예루살렘에 가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놀랍게도요, 초막절이 되었더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었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사실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의 때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첫째는요, 두 번째는요, 가르치세요. 그것이 초막절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어떤 걸 가르치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누가 예수님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는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요, 초막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자 한 것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요, 다시 37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인 것들입니다. 자, 37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자, 예수를 가르쳐 알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절 큰 끝날입니다. 무엇입니까? 초막절은요, 7일까지 유대적으로요 7월 15일에서 7일간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성회로 모입니다. 그날이 큰 끝날이에요. 이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누구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이 거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받아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 받아주겠다 해요. 다 내가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누굴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성령에 대해서요. 그러면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우리 뱃속에 예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준 분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성령님이란 이야기예요. 초막절에요 예수님에서 알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무엇이라고요?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님이 우리 뱃속에 흘러넘쳐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할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좀 알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엘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요. 성령의 역사는요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그 후라는 것은요 환란이 끝난 후예요. 자, 그래서 환란이 끝난 후에는요 네 신이나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신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내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신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이요. 모든 백성에게요. 지금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때에 올라가겠다 하신 것은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 동평감람산에 오셨어요. 누구요?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요 누구를 알게 가르치겠다고요? 예수를 알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신을 한 누구에나 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줍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 천년왕국 때 얘기를 해요.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지금 우리 때는 성령께서 만민에게 부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성령 받지 못하면 제가 옛날에 청년 때예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데 빡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보고는 구원 못 받는 상같이 막 취급을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꽃담은 보디자루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 제가 나중에 그분이 다녔던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하지만 그분 덕분에 등록을 절대로 안 했어요. 왜요?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은사 받으면요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 많이 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의 이렇게 성령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때는요 언제? 초막절 때. 바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 천년왕국 때예요. 그래서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했어요. 이때는 성령께서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장래일이란 것은요
이제 예언이란 거예요. 장례 예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뭘 합니까? 예언 사역자 서가지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옛날에 가봤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가봤어요, 솔직히. 자꾸 예언해준다고 사역자들을 뭐 한 그런 날이 밤이 있더라고. 갔더니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사역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본인 뭐 사역하려니까 힘들다 이야기 한창 하더니 쭉 줄 서가지고 표 받아가지고 줄 서가 기다리다가 나도 예언을 받았어요. 난 구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좋으면 다닐라 간 거지 사실은. 근데 뭐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 기도도 안 해주시고 날 보더니 뭐가 떠오르니 뭐가 보이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창.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된 게 아니고 이건 뭔 뜬구름 잡는 소리야 한창 있었어요.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는 안 갔습니다. 사실요, 어떠한 우리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들을 유발시켜가지고 교회에 부흥시키려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안 맞으면 좋겠습니다. 제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예수가 아니잖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거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오는 사역자들 보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쭉 뭐 공중 부양돼 가지고 뭐 천국 올라갔다 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공간 이동도 했다 말도 하더라고. 그런 게 어째?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역자의 설교에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예수 먹고 싶어. 목말라서 왔는데 예수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타는 목마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 생각이 지금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의문을 갖게 하시면서 지금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이 장례를 말한 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장래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인도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개인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점이 아니에요. 이거 까딱 잠봐도 구분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때, 자, 이제 또 이건 천왕국 때고요. 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때는 언제냐면 환란 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올 때요, 가장 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누굴 통해? 두 증인을 통해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환란을 이겨내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불이 내려오고 불과 피와 연기다 했죠. 무엇입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사예요. 이것은 언제 있다고요? 환란 때요. 그래서 환란 때는 사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희미한 때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이건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징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징조 같은 걸 좀 무시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 그 주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좀 약간, 제가 화를 안 내는데 좀 약간 너무, 그래서 좀 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징조를 경히 여기시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주의 신부는 누가 올 때 기다려야 돼요?
예, 예수님 오실 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봐야 돼. 지진이 일어날 때도 아이고 예수님 올 때 다 됐구나. 그럼 우리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요? 예, 예수님께 딱 갑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징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우리 때 성령의 역사는요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여호와의 이름은요 예수예요. 그래서 누군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라고 말 안 했어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예수를 찾고 찾을 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의 때는 어느 때라고요? 예수를 찾고 찾을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분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위에 있는 그 천년왕국 때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구원 없다 말한 분이 있어요. 예수가 대화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한 분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명해도 될 정도로 본인이 장담한 분이 있어. 그런 말은 안 할게요. 누구 비방하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받아야 또 된다고 하는 분 있어요. 방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언 안 받아도 되는 분 많아요.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은사를 추구하다 보면 누구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려요. 제가 은사 받은 분들 제가 만나볼 때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받은 은사하고 본인이 받은 은사하고 누가 센가 맨날 비교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어린이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은사는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보이리라. 12장 끝이에요. 13장 딱 옮기면 뭐랍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요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이상한 그것도 있어. 그 이상한 것도 용서가 돼. 이상하게. 그게 성령의 진짜 역사예요. 지금 진짜 성령의 역사는 불 내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진짜 역사는 병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은사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말 많아요. 그 이루 뭐 무슨 말을 해요. 어떤 분 전화 오셔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뭐요? 예수님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에서 기도해보고 알아보라 이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맞나 안 맞나, 네가 제대로 된 은사 사역자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 그 뜻이야. 자, 하나님도요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 사람의 뜻을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와서 벌 주셨어요? 아니면 대화하십니까? 대화하십니다. 그들의 의중을 물어보시고 그들의 뜻을 살피시고 그리고 대답하세요. 그게 원래 성경이에요. 근데 뭐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저에 대해서 기도해 봐 주십시오. 그래요. 이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은사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 은사가 어떤 것인가,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것 은사가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나 중간 건 생략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주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모임에서요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고 누굴 주시겠다고요?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데 성령께서는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어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에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분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성령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구원의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7가지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이 좀 틀려요.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뭐하러 가라고 했어요? 전도하러 가라 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누가 떨어졌어요? 사탄이 하늘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들이 전도할 때 병이 나왔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들어와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거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안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구분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성령입니다. 근데요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게 해요. 방언이 일어나게 해요. 통빈이 일어나게 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들이라 해요. 이 은사가 있는 은사자들이 속에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이적 기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사자 중에요 인격적이지 못하고 속에 사랑 없고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만나봤더니 다시는 안 보고 싶은 분들 많아.
은사자분들 만나봤더니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지금 그분들에게 역사는 있습니다. 역사는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어요. 누가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속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역사는 있습니다. 구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시 더 정확히 좀 예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가룟 유다보다 더 민감한 분이 있어요. 자, 가인이요. 가인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화했습니다. 근데 가인 왜 멸망당한 거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어떤 분이 제가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한 분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과 대화해도 천국 못 간 분이 있더라고.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처음에 일어났었습니다.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누구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 다 아십니다. 구약에 분명히 소재가 있어요. 소재가. 고기, 양 잡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소재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요, 가인이 곡식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첫 새끼, 기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제사 드리란 말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요, 가인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가인이 그런 죄를 범했으면 처음에요, 가인이 누구에게 갑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나 엎드려 있으나 넌 어떻게? 죄를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참아야 됩니까? 안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가인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요. 회개 안 했다고? 했어요. 가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벨을 찾아갑니다. 자, 가인이 아벨에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벨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니라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네한테 화가 났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요. 하나님이 만나셔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있으나 넌 그 죄를 다스리라 했더니 가인이 회개하고 아벨에게 사과해요. 자, 이걸로 끝나야 되죠. 근데 어느 날 가인이요, 아벨을 들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자, 가인이 사과는 했으되, 자, 가인에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요, 네가 누구에게? 아벨에게 죄를 품지 말라고 했죠. 가인이 처음에 죄를 품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서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의 머리는 임했어요. 근데 그 가인의 속이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불평, 불만과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 주인 되려고 하세요. 근데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요, 내 생각과 성령님이 싸우세요. 이때 질 수가 있어요. 가인은 처음엔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굴복을 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자기의 생각이 점점 강해지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예, 미워하고 죽였어요.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살인을 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차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선한 일을 하였으면 어찌 그런 마음을 품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한 일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선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냐 마느냐예요. 진짜 선한 일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않음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꾸중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지금 이 가인이 함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세요. 또다시 만나주세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런 일을 범했냐? 물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엔 딱 잡았대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의 피가 울부짖느니라. 그래서 가인이 그때서야 고개를 숙여요. 참 늦은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땅이 너 지금 죽여버리십니까? 아니면 땅이 너로 인하여 네가 농사할 때 너에게 곡식을 안 줄 거라 말씀하십니까? 곡식을 주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실 생명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정말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기회 주셨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다가 내 형제들이 지금요 아담과 하와는 0살부터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요 자식이 많아. 가인이 많이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벨도 컸어요. 지금 말하지 않은 자식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인하고 결혼한 여인도 있고 또 가인에게 화가 나서 때려 죽일 형제도 있는 거야. 자, 여기서요 가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하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때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죽일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하겠다 하세요. 그리고 표를 주세요. 그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면죄부야. 면죄부. 알고 보면요.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일생 동안 가인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벌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살리시려는 거예요. 끝까지요. 살인자라도. 자, 가인이 그런 벌을 받았을 때요. 가인이 회개했냐고요? 회개한 표시가 납니다. 가인의 아들 이름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녹이야. 가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요. 에녹이 뜻은요.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 동생을 죽였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 에녹을 지은 것까지는 좋은데 가인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안 믿어져. 그래서요, 형제들이 혹시 자기를 공격해 죽일까봐 성을 만들어요. 성을 만들고 성 이름이 뭐냐면 에녹성이야. 성을 만들었다는 건 성이 뭐예요? 방어하려고 만든 거예요. 숨으려고 만든 거예요.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이 널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가인이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가 자꾸 올라와요. 처음엔 믿어. 처음엔 회개해. 조금 있다 보면 또 자기가 올라와서 이겨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자기와 성령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자기가 이겨요. 그리고 에녹 그렇게까지는 좋았지. 순종하는 자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에녹 성을 지어요. 무엇입니까? 나 보호받고 내가 알아 살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맺습니까? 관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까? 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역사해 주시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결국 떠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병 고친다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진짜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게 돼요. 성령께서 하신 역사는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자꾸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어요.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랑해.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내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꽃이라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어주실까요? 여기 성경을 봤더니요, 내가 못 믿겠다 하신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적혔냐? 뭐를 해야지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내 말을 지키는 했어요. 자, 그럼 내 말이 뭔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민하게 좀 볼 겁니다. 자, 이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은 무엇인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3장 가겠습니다. 13장 35절이에요. 앞에 답이 있습니다.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4절 읽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본의 방법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사랑하고 단합됐어요. 한 마음이 돼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둘이 사랑하고 단합해봐야 하나님 없으면 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 누구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사랑이 존재했습니까? 미움이 존재했습니까? 미움이 존재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아래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잖아요. 그것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거해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준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처음엔 순종을 했어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합니다. 그는 그 미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이는 교회가 생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순교자가 생겼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터 위에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모든 것을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전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나를 가르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걸 가르치세요. 결국은요, 성령께서 하신 역사는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이적과 기사는요, 예수를 믿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꼭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믿어야 될 분들이 있겠죠. 미라클 뭐니 해가지고 믿을 분들이 있겠지.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를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싶겠어요? 예,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요, 누구요?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에서 알게 되고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될 거라고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주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려요? 아니면 안 기다려요? 아니,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은데 뭐가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갈 때 여보가, 아내가 내가 어떻게 믿어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고 싶어. 그게 답 아닙니까? 전화기 들고 보고 싶으라고 하면 사랑한단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2달 뒤에 와.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약간 화가 많이 났었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근데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아니래. 그거 잘못됐대. 잘못된 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라고요. 자, 다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9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인 그 사랑으로 증명하셨어요. 생명을 다해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못 믿을 게 있나요? 진짜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주님께서 그걸 믿어만 준다면요, 너희는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그때 비로소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요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잘 안 불러. 왜? 우리 성도분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싫어요.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요,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친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다른 은사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요, 예수를 믿게 하고요,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 역사예요. 앞에 제자들이 했던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이적과 기사 일어나는 것들, 병 고치는 것들은 아직 주님이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있다는 건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령 본신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이 지금 가인이 살인을 했을 때도 주님이 가인을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가인이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마지막 이유는 자기의 선택 때문이에요. 누구를 끝까지 안 믿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역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성령의 역사보다 자기의 생각을 믿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죄에 대하여 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놀랍게도 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구께로 간다고요? 예, 거룩하게 부활하셔서요, 거룩한 영과 육으로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분 따라 아버지 나라가 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늘나라 가서 살 것이라는 이야기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의입니다. 누구 바라볼 때요? 예,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게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의입니다.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좋아요. 마귀 심판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물러납니다. 예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고요, 마귀는 심판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여 쫓아내십시오. 마귀는 자꾸 깔짝대요. 엄청나게 깔짝댑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깔짝대든지.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뒤가 뭐가 묶여 있다고? 다리가 묶여 있어. 마귀는요, 잡혀 있어요. 권세를 뺏겼어요. 부르짖기만 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로 명하시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초막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사랑 안에 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만 붙잡아 당신 사랑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신 예수 따라 우리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늘 함께
역사이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권 돌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 주차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되어 주의 나라에 갑시다.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주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주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축정일라 뭉친다.
주가 알곡과 축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받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우리는 주의 은혜, 주 사랑에 늘 감격하며 그 십자가 밑에 섭시다. 말씀의 등불 앞에 섭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임마하바카. 사랑하는 주님, 이 백한 마사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그 하심이 영원히 살겠다 하셨사오니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 백한 마사 주님의 살면 성리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깨닫게 하시는 이 초막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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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평화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틀을 정하시고 함께 살아줄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심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